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면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 자격증 시대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나이나 뭐 학렬 또 뭐 성별 이런 부분에 대한 선입견들을 갖고 평가를 했다면 지금 이제 능력 중심적인 그러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보면 청년들이 자격증 시험 때문에 열을 올려요.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에 내가 가진 자격증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요. 뭘까요?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어요. 승합차를 타고 성도들과 함께 신방하려면 반드시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참 운전을 잘합니다. 뭐 난폭 운전도 안 하고 신호위반도 안 하고. 왜 그럴까요? 누가 함께 하니까 그래요? 담임 목사님 옆에 같이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 옆에 같이 하니까 난폭 운전 할 수도 없고 신호위반 할 수도 없고 조심해서 미리 갈 곳 미리 다 점검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다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훈련이 되어서 운전을 잘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차를 타고 신방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운전면허증은 있어요. 근데 장롱면허증이에요. 운전을 잘 못해요. 초보 운전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운전 참 잘해요. 근데 면허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차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차를? 그냥 저랑 가면 됩니다. 저는 면허증도 있고 운전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랑 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 어쩌면은 이 두 분의 목사님들을 보면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함께 보는데 이 두 아들에게도 부족한 게 있어요. 딱 좋은데 딱 그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맏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맏아들이 그 말을 듣고 네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앞에다 대고 싫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후에 생각해 보니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들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마태복음 21장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여서 그걸 다 넘어뜨려요.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미운 눈으로 보았던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장로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권위를 준 곳이 있어요. 바로 이 종교 최고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의 또 권위도 갖고 있고 또 자기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에 의한 권위도 있어요. 또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시골에서 온 저 촌에서 온 청년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권위를 어디서 부여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권위를 갖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에 보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곳이요. 이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천중학교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렇게 본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로비도 있고 로비 앞에 마당도 있잖아요. 마치 이 마당과 같은 곳에 지금 이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남녀노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또 이곳에 누가 모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이곳에 함께해요.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본문 28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물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난 이후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하려면 어때요? 비유를 잘 들어야겠죠. 본문에서 두 아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지. 왜요? 당시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 당연히 아들들이 가야지. 이게 보편적인 사고였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였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부모로서의 권위가 안 서잖아요. 부모를 무시하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명령은 긴박한 명령이에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내 할 것 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문법으로 보면 지금 당장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아버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못 가죠. 아버지, 지금 내가 피곤한데 지금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아들의 상황을 좀 물어보고 아버지가 가라고 해야지. 지금 내 사정은 생각지도 안 하고 지금 당장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말에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순종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맏아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권위 앞에 네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해요.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죠.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버지를 향한 권위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곧 아버지예요. 그 말씀이 곧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긴박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빨리 가서 일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긴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포도원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가 포도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긴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가라는 거예요? 오늘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직분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불순종의 길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곧 이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어요?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그 작은 여우가 다 포도원을 지금 망가뜨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죠. 그래야 그 포도원에 그 수고했던 것들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의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선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명령이 있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에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가라, 일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의 말씀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실소이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대놓고 실수입니다. 그러고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사춘기를 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참 말 안 들을 때,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목사인 걸 감사해라. 아빠가 목사 아니었으면 너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뭐 이런 말이죠. 목사니까 그래도 참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저의 어렸을 때 저도 사춘기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을 가끔씩 만나면 어머니가 가끔 저에게 그런 이야기해요. 야, 너가 그때 화내가지고 문을 쾅 열고 그 다음에 뒷발로 문을 쾅 닫고 나갔지 않냐. 예. 그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기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자꾸 그 이야기를 하셔요. 만날 때마다 가끔 그 이야기를 하셔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춘기 때 그러한 모습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 사춘기 아니잖아요. 이미 성장하고 이제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예, 부모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실소이다 그러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기록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동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네? 후회가 된 거예요. 회개가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의 감정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순종하여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평소에 아버지를 향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감정 때문에 실소이다 그러고 나갔지만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깨닫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소이다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소이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이 급하고 바쁘고 나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소이다 거부할 수 있거든요. 맏아들처럼 앞에서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아들, 둘째 아들처럼 실소이다 하고 말해놓고 뒤운쳐서 순종하는 아들.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되고 싶으세요? 셋째 아들 돼야죠. 셋째 아들. 네, 그러고 순종해야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오늘 얼마 줄게? 품삯을 계산하지 않아요. 두 아들에게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가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품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두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인 거예요? 누구의 포도원인 거예요? 우리 포도원이잖아요. 남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품꾼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훗날에 포도원에 일을 했다고 해서 품꾼들 주듯이 뭐 품꾼에게 이렇게 싹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내 포도원에서 내가 일하는 거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품삯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 되게요? 아들의 것이에요. 품꾼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품꾼들에게 주지는 않아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즉 자기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품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가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곧 우리의 일이기도 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품꾼처럼 생각해요. 내 일도 아닌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할 때 죽음의 위기도 여러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감당하는 이 잠깐의 고난, 힘들고 어렵죠. 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현재의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것이 안 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거든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추수할 때의 그 기쁨은 품꾼들이 누리는 기쁨을 아니란 말이에요. 품꾼들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인으로서 누리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 돼요? 아들의 것이 돼요.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곧 누구의 영광이 돼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품꾼과 같은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들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줬어요. 보면 다 불효 자식들이죠. 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아버지 말씀에 마치 맏아들처럼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맏아들과 같은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백성들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다 그들을 존중해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마치 맏아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역시 맏아들이구나. 야, 역시 대제사장이구나. 야, 역시 백성들의 대표자들이구나. 이러한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야, 너희는 맏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수치를 준 자들, 바로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인 너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의로운 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의롭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대제사장이잖아. 나는 백성들의 대표하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해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둘째 아들처럼 그의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것처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누가 대답해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야기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인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지금까지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이 장로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장 먼저 갈까? 우선순위가 이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 들어가는 자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죠. 그건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아멘 하고 받아버려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맏아들은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둘째 아들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거의 모습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받아들이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요 어떤 사람이든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같은 세리, 창녀들과 같은 사람에게도 먼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의 모습이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삭개오, 그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거든요. 세리도 나쁜 사람인데 이건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매국노였던 삭개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물에 있었어요. 근데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바뀌었어요. 내 할 일이 많은데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에서 아버지를 돕는 두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랬을 때 큰 아들, 작은 아들 함께 아버지랑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때로는 나는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운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포도원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우리 금천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때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